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밝은 이 얼굴과 하나님 또 우리 주시는 은혜로운 이 얼굴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아니 좀 웃으시라고. 이래도 그냥 하고 있는 거는 누가 이기나 보자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웃어야 이게 은혜롭잖아요. 예. 자,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참나무하고 이 갈대에 관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참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하게 딱 서서 갈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야, 갈대야, 갈대야, 니는 바람만 불면 그렇게 흔들리냐? 아니 매가리 없이 그렇게 흔들려서 너 그 도대체 어디에다 써먹겠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몰아쳐와요. 그러니까 이 참나무가 버티고 버티다가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그냥 쓰러져 나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 갈대는 머리를 숙여서 살아남게 되었다. 어떤 이 교만과 겸손에 관한 이 교훈을 주는 이솝 우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고대로부터 수도사들은요 7제종에 대해서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 가장 머리에 있는 죄는 교만이다. 교만이 가장 큰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이 겸손함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다윗이 이 겸손한 신앙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길, 이 겸손함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신앙과 평화의 시대예요. 3회에서는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영적 의미들이 무엇인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묘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보셋이 이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또 다른 왕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몇 명입니까? 둘이잖아요. 둘. 이 왕 중에 왕이 둘인데 천하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중동 지역에 있어서 패권을 지닌 1인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주신 것은 평안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경 이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적들을 누가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끝났습니다. 마지막 절을 딱 끝냈어요, 오늘. 근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언약이 있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모세하고 함께해서 요단 동편의 이 땅을 차지하는 거 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러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고 첫 번째로 정복한 성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혀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 함성을 질러라. 와! 와! 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어요? 뭐 있어? 그냥 동거밖에 없어. 그런데 정복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성은 뭐로 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은혜로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돌보겠다라는 약속을 바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서 보여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은혜.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관한 어떤 천재적인 이 지략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의 시대, 평화의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40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나라는 남북이 함께 전쟁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강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그건 모르겠어? 갑자기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아니잖아요.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그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경제 성장에 관한 그래프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교회의 성장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같이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는데 아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꺾인 걸 볼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성장 그래프라 그랬잖아요. 교회 성장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주셨어요. 한국 경제는요, 2005년에 2만 불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죠, 3만 7천 불의 이 GDP, 우리나라 경제 규모예요. 거의 2배가 뛰었죠. 한번 물어볼게요. 2005년 기억나세요? 그리고 오늘 2025년입니다. 20년 흘렀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2배로 부자가 되셨습니까? 2배로 부자 됐어요? 프랑스가 요즘 이 난리예요. 왜 난립니까? 복지 예산 지출로 인해서 이 국가의 부채가 110%를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유로화 쓰고 기축통화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야 하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간당 계속해서 빚이 쌓여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과 사회가 어떠한 현상으로 서로 묶여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4년 작년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올림픽 응원 안 하셨어요? 와,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그림 준비하려다가 안 했어. 더러워서 안 했어요. 더러워서. 아니, 예수님의 성만찬을 풍자를 하는데 이 여자가 남장을 한 거야, 남자가 여장을 한 거야. 하여간 더러워.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북한이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갑다 해요. 욕도 안 해, 그런 거는. 프랑스 위군우들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땅,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신앙의 좌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좌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안 망해요. 프랑스 당장 내일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년? 아니요. 내후년? 아니요.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앞으로 프랑스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금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겁니다. 당장 우리도 이러한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한국 경제 성장의 그래프가 꺾이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교회 성장의 그래프는 완만하게 꺾이죠? 아니요. 경제는 가파르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화살표처럼 그냥 쫙 쓰게 돼 있어요. 지금 딱 그 모양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교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한 스토리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차지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다윗 성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요, 400년이에요. 400년.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만에 점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럴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셔서 이루셨단 말이지.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 성. 자기 성은 있어. 내 성은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어때요? 좋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7장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 그 화면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제가 축약해서 이 하반절만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제부터 성막에 거주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요. 출애굽하고 저기 어디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시내 산으로 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가 성막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성막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를 보내서 매일매일 먹이시는 겁니다. 물 반석을 쪼개서 폭포같이 흐르게 하셔서 200만이에요. 200만. 200명 아니에요? 2000명 아니에요? 2만 명 아니에요? 200만. 고양시 인구가 몇만? 100만. 고양시 인구 2배, 200만.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지금 지하수 터뜨려서 우리가 먹는다 해도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 현대기술로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지.
어디에 거주하시면서요? 성막에 거주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 성막에 있으면서 누구 보고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거주하면서도 먹였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내 집 하나를 못 했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다윗이 강해졌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평화의 시대를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제, 평화를 얻고 보니까, 힘을 갖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 손에 있으면 내 건 줄 아는 이게 문제라고요.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아가서 전리품을 취했어. 이거 누구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누가 해준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왕국이 이같이 부여하게 된 것은 내가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진 건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미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착합니다. 강해집니다. 번영을 합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그거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럴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동등하게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헌신하라 하면은 하겠지만은 다도 안,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동등하게 10만 원씩 똑같이 걷어서 낸다 하면 하겠지만은 아니 왜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에게 구하고 받을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게 주어졌을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교만이라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사기에 관한 굉장히 뭐랄까 이 직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말해요. 쫓아내지를 못했다. 그런데 대신 뭘 시키는지 아세요? 노역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켜요. 힘의 균형을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데려다가 이 사람들 이방 족속들을 노동을 시키는 거야. 노예. 그럼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이스라엘이 센 거지. 아니 이방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이스라엘이 세니까 노예로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쫓아내지를 못했겠어요? 이익이에요. 이익. 실용성. 쫓아내는 것보다는 노역을 시키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의 족속들을 너희의 땅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쫓아냈어야 돼. 멸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놔두고 쓰니까
노비로 쓰니까 훨씬 나은 거야. 허드렛일 시키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편안해.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복시대에는 달랐어요. 아간의 일들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시면 이야, 큰일 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식의 때가 되니까,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건 내 힘이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힘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때 나를 위해서 사용할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어요. 교만은요, 이런 겁니다. 신앙의 교만은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된다고요. 그 교만함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찔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찾아온다니까요. 반드시 도래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겸손함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겸손이에요. 그 옆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 그럼 다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나 네 마음에 중심한다.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내 집 못 가져와가지고 너보고 지어달라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기도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시편 132편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다윗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되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1인자가 아니야. 중동 지역의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럼 겸손함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기의 무익함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겸손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에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요, 사람에게 우열이 없다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고 반대로 낮은 사람이 없고 높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평등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지. 섬겨주는 거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지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무익한 존재라고. 이 자신의 영적 무력함을 아는 사람은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도 오늘 본문 7장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왜?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왔고,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고, 내가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였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에게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죠?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라는 거야.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말씀. 이 여호수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듭니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찾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실랑, 갱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행하게 돼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요, 바울 신학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럽니까?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바울이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셨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포도주잔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다,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 우리 보면은요,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어요. 접붙이는 거죠, 접붙이는 거.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였다. 너희가 은혜로 그 나무에 들어와 접붙임을 당해 살게 되었다.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가지예요? 죽은 가지. 근데 나무에 접붙임을 시켰어.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고 생기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이 가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은혜.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지 말라 그럽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겸손은 중생의 증거다.
거듭난 맺힌 거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생을 했나 거듭났나 안 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이 겸손함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오늘 다윗이 가진 변화와도 같은 겁니다.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줘요? 다윗이 언약을 맺고 싶어서 맺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그러면 나랑 언약합시다 이러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 다윗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언약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니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되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 자격 없는 나를, 생각도 없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애초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해줄게. 노력하지 말아라. 내가 해줄 거니까 너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 이 단어로 보는데 진짜 웃겼어. 왜 웃겼냐면 상상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려보세요. 양을 드립시다. 번제단에다 양을 드렸어. 번제단에 숯이 타고 있어. 양이 번제단에 올라갔네. 아이고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제사장이 칼을 들고 왔네. 목을 치네.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 어때요? 난리가 나겠죠? 제단에는 죽은 제물을 드려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싹 다 씻고 피는 한 곳에 모아받고 그 피조차 우슬초에 적셔서 뿌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죽은 놈으로 드리래요? 산 놈으로 드리래요? 산 놈으로 드리래. 산 놈.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말라기의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먹고 살기 힘들 때요. 이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이거 죽어요, 살아요? 죽을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비실비실한 놈, 이제 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살지 죽을지 모르는 놈, 병든 놈, 그냥 눈알이 좀 튀어나온 놈, 뭐 이 다리를 저는 놈,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그 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들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가 기뻐하나.
상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 지금 이 살아있는 제물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상품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죽을 놈인데 왜 거룩한 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룩한 산 제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이 죄악을 어떻게 이겨낼 거야? 이 죄악에 우리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거룩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죄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겠냐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마음의 열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내 거를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욕심을 극복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무력함이 발견이 되면, 아하, 은혜로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고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비한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겸손의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윗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겸비 하나님 신앙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겸손한 하나님의 신앙을 도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낮고 낮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으로 뛰어나시고 오직 위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삶의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들 하나님을 도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겸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가 맺으신 새 언약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 믿음을 갖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지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윗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겸비한 신앙이 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결실하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